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며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며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휘장의 나머지 절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중미의 가장 좁은 면적을 가졌지만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엘사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이 나라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관광을 할 곳이 없어서 굳이 여행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 컬럼에서 이 나라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 정말 신비로운 내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컬럼의 사진은 이 사진의 외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이 교회의 모습이 구소련 시대의 아파트처럼 흉물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지만 검은 때와 곰팡이가 끼어있는 벽을 보면 마치 폐건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건물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는 가늘어서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입구는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전과 시위를 하면서 생겨난 총탄 자국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문 닫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런 외경을 뒤로하고 내부로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교회의 내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내부를 보니 천장의 경사면을 모두 생유리를 넣어서 색색의 빛이 교회 내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것을 기자는 시공간을 타고 넘실거리는 빛들의 향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만 보았을 때 볼품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이루는 것 중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마지막으로 덮고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모습이 얼룩지고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엄숙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런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의 휘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 휘장들에게 각 부여된 의미들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4가지 덮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4가지의 색깔로 그룹에 수를 넣은 덮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가늘게 꼰 하얀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즉 천사의 모양을 수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휘장은 길이 28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총 10폭을 만들고 그 반인 5폭을 만들어 연결하고 나머지 5폭을 이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휘장의 폭의 끝에는 50개의 고리를 달아서 각 휘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보다 큰 길이 30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으로 첫 번째 휘장과 같지만 총 11폭을 만들어서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게 하셨습니다. 5폭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6폭을 연결하게 하셨고 또 고리도 첫 번째 휘장과 같은 50개를 달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양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게 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해달의 가죽으로 휘장을 만들어 성막의 덮개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의 휘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휘장의 네 가지 색은 각자의 의미가 있는데 청색은 생명을, 자색은 왕을, 홍색은 죽음과 고난을, 백색은 의로우심과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그 의미는 번제단과 물두덩이를 걸쳐서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한 진정한 예배자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이 휘장에는 천사들의 수가 놓여져 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세 번째 휘장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동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입니다. 일단 이 동물들은 고기와 젖, 의복을 제공해 줍니다. 염소의 가죽은 좋은 물병이 되고 염소의 털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이 되는 텐트를 만드는 천을 짜는 데 사용되었고 양털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 천을 짜서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두 짐승은 한 살이 되지 않고 흠이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의 제물로 사용되는 용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염소는 보통 속죄의 제물로 사용되었고 또 양은 화목 제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휘장인 염소털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게 만들기 위한 휘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휘장을 밖에서 안 보이게 함이고 두 번째는 물과 햇빛에 약한 첫 번째 휘장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휘장인 순양의 가죽은 첫 번째, 두 번째 휘장과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휘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죽은 실과 같이 엮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긴 모양 그대로를 잘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휘장은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가죽을 잘라 서로 붙이고 연결하여 큰 휘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순양의 가죽들을 붉게 물들인 이유는 빛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각주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해달을 돌고래로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달은 나일강과 홍해에서 떼를 지어 살고 있는 바다동물로 고래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물에 강하기 때문에 비가 스며들지 않고 질겨서 사람들은 주로 신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휘장으로 사용된 이유는 아마도 광야에서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른 새벽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성막의 덮개인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휘장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네 가지 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한 부활,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과 세 번째 휘장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써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마지막 휘장은 세상의 온갖 고난을 막아주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휘장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막과 휘장을 보면서 나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막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적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휘장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휘장입니다. 또 어떤 휘장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써 씻어줄 수 있는 휘장입니다. 또 어떤 휘장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휘장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생명, 왕대심, 부활을 나타내주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면 앞으로 나올 3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재료들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족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귀한 실들과 염소, 순양을 비롯해 해달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떠나면서 귀하게 챙겨왔던 실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인 염소와 순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그 동물들을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흔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막에서 신발이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신발로 사용되어지는 해달의 가죽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드림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이 재료들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휘장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이른 새벽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막을 보호하는 휘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생존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주님 믿으며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실 휘장, 또 우리를 보혈의 피로 지켜주실 그 휘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휘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